되겠죠? 예. 네. 창세기. 그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그다음에 3 레위기. 그다음에 4 민수기. 4 민수기요. 민수기. 모른 체 하지 마세요. 5 신명기. 이렇게 되죠.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조금 이들이 왜 제목을 그렇게 태초에다 붙였느냐. 태초는 시작이란 단어인데 뭘 시작했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첫 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나. 하늘과 땅을, 이건 이제 하늘은 영혼세계고 땅은 자연세계인데 네. 이걸 창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헌학적으로 뭐 문서적으로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약속하셔. 네?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창조했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경 신학에서는. 이미 창조를 하면서 인류를 영원한 세계로 다시 이끌어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성급해가지고 아담이 사단과 이렇게 해서 뭐 선악과를 따먹고 미리 영생을 하려고 했겠지.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신학의 개념에 보면 그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신천지가. 통일교가. 뭘로 해야 돼요? 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늘 찬송 불렀다는 예.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사람의 사고로 이렇게 관념으로 조작을 해서 철학으로. 예. 근데 자꾸 구약의 신화로 뱀이 와서 이렇게 좀 이제는 좀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 당시에 신화론적으로 그렇게 중동 신화를 넣어서 설명을 한 거지 너무 고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변질되는지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옛날 사건. 근데 지금의 사건으로 보면 철학화됐다는 뜻이야. 뭐야? 철학화. 그렇지. 성령의 사람이 영으로 가야 되는데 이성으로 갔다는 뜻이야. 네. 인본주의. 예. 그러니까는 사단의 사고와 관념을 받아갖고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영생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둘은 하얀 몸을 박아야지. 그렇게 또 이해 안 쓴다면 이게 영원세와 자연생체였지만 또 하나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재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그 예정대로 끌고 가셔요. 예.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언약계보를 창조하지. 네?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창세기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그거 잘못 읽을까봐 그래요. 창세기. 지금 요걸 놓치면 잘못되면 유대 신학을 다 놓치니까 다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담이 언제부터 출발이 되냐면요. 1절에는 아담이란 말이 1장에는 안 나오고 2장도 이제 뭐냐면 사람이란 말만 나오고 아담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이제 18절에 사람이지 아담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장에서 이제 아담이 나오거든요. 이제 2장 말 끝에 가서 이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아담이 그 전에 아담이란 말이 없어요. 마음을 봐서. 그러니까 2장 말미에 가서 아담이 나오면서 3장 가서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 눈을 오는 보세요. 뭐 아담이 어디 있나? 아담 19절에 그다음에 20절에 아담, 21절에 아담, 21절에 아담, 23절에 아담, 25절에는 그냥 사람이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8절부터 아담 9절 아담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 네. 조금은 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20절에 아담, 21절에 아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장 가서 또 아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넘기세요. 저 그만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읽잖아요. 네.
근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아담은 그 아담은 다른 거예요. 네. 그걸 알으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네 목사님. 이거는 죄지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 창조된 아담이고 그 다음에 뭐 여자하고 같이 사서 둘로 나눠지면 안 되고 그런 아담이고 여기 아담은 신학적인 아담이에요. 아담의 계보죠. 이때 이 아담은 하와의 남편의 아담을 말한 것도 아니고 뭐 창조한 아담이긴 하지만 인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 인간의 계보를 시작된 거야. 요게 이제 구원의 계보예요. 그래서 5장부터 이 아담에게 구원의 계보를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하셔. 그래서 그리고 이 구원의 계보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노아를 거쳐서 네. 아브라함에게 간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누구에게 왔다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 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안 왔다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이방인까지 간다. 네. 원래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디까지야? 율법으로는 시대산 율법으로는 이방인 이스라엘까지인데 처음에 아담의 계보로는 전 세계 인류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네. 그러나 그 유대인에서 나지만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네. 그 수를 이방인 수로 이방인에게 충족할 때까지 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근데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 우주 계획 속에 놓여 있었다. 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서 지금 제 페이지를 봐야지 이해가 되죠. 저는 이런 걸 다 알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다 쓰면 종이가 너무 그 장수가 많아지고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주제가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경의 대주제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5장에서. 네. 창세기는 뭐 잃어버렸으니까 한 줄만 또 읽어보시다. 창세기는 세계 창조와 함께 시작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네. 이게 창세기 다예요. 요거를 봐야 오경신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담의 일대기, 그다음에 이삭의 일대기, 그다음에 야곱의 일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들이 다른 민족하고 다른 길을 걸었다, 맞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인류가 착하는데 그 문명 속에는 여러 다른 부족들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속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길을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미리 앞에 자꾸 나오지만 이 전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무슨 주권이에요? 자, 역사, 땅, 인간, 천지, 그 다음에 등등등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야? 주권자, 주권이시다.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 땅의 주인이셔요. 네. 그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 인간의 주인이 돼? 그럼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가나안 족족 다 주인이잖아요. 이걸 알으셔야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잖아.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영토 전쟁으로 여러분 보게 된다고. 무슨 데? 영- 전혀 아니거든요. 주권 전쟁이죠. 하나님 주권을 되찾아오는 거죠. 네. 그걸 되찾아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했다는 거야. 그랬다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동역자를 보고 하나님 군대를 만들어 갖고 나의 주권을 세워달라는 거야. 네.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신해산 율법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 내 소유의 백성이니. 내 주권을 만방에 원래 사탄한테 뺏기고 카인의 후예들에게 뺏기고 땅의 인간들 다 뺏긴 주권을 되찾아 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그거예요. 창세기도 그거, 출애기도 레위기도 그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주제를 놓치시면요, 이거를 강의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그러면 애들은 모세가 상자에서 팡팡 이렇게 구출된 거 이런 거만 기억하고 전혀 이러니까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주일학교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갖다가 무시를 해요. 기독교는 가면 재미난 얘기해 주는 곳 안 가 이제는. 이게 뭔지를 주일학교 때부터 알려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애들을 어린이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각 세계에서 다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동화식으로 해주고 뭐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난 교회 이야기. 근데 나가면 이야기가 재미난 게 더 많아? 더 많죠. 더 많지. BTS 지금 광화문 앞에서 지금 공연해요 다음 주. 거기 뭐 그냥 뭐 몇십만 명 모여요. 교회는 안 오고. 별일 없이 끝나겠군요. 그런데 교회를 뭐 하러 와요 애들이.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돼.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나 이런 거. 이야기로만 전하지 마시고. 그래서 특히 뭐 학생들만 아니라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 전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신학책이에요. 무슨 책? 신학책. 정확하게.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보면 신학화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을 만드는 건 신학화 시킨다는 거예요. 사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좀 사상화돼서 자기 성경을 정확히 아는 교인들은요 30명만 돼도 엄청 세요. 교회가 힘이 안 밀려요. 문화 속에 안 밀리고 이런 그 이단 종교에 안 밀리고 그 집 자녀들은 굉장히 또 뜻있게 자라게 되고 그래요. 되게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그나마 목사님들은 신학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가서 산업사에 나가서 그래도 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의 목사님들의 자녀들. 창세기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설명을 좀 더 붙인 거예요. 제가 큰 주제는 이거고 언약은 뭐냐면 영생을 주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사랑의 은총도 발언됐고 창세전부터 신중의 계획되었고 로마서 16장 디모데 1장 디도서 집에 가서 보시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이 예정돼 있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읽어보시다 시작.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자기를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 이게 이제 유대 요걸 통해 창세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왜 네 명의 노아까지 하면 5명의 족장인데 4명과 5명의 족장을 이들이 자꾸 소개하냐면 자기네 선조라는 거야. 근데 이 선조들에게 아담에게 약속한 그 계보가 내려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분이 역사를 개입했다는 거야. 인간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개입을 했다는 거야. 사랑 때문에. 개입을 하니까 우리 선조가 선택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가지 약속했다는 거야. 뭐야? 땅, 나라, 구원. 같은 개념이지만 거주할 땅, 그 다음에 국권을 가진 나라, 영혼 구원. 근데 이 3개가 이거와 관련이 있어.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 3개가 이 땅과 그 다음에 나라와 그 다음에 구원이잖아. 이거 구원은 이제 죄로부터 이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겠다는 건데 이 전체가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돼. 뭐?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김 장로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표방하고 살라는 게 누구의 주권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증언하고 살아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를 자꾸 표방하는 거야. 어떤 표방하는 거는 믿음의 행위죠.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근데 믿음의 행위를 가려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서 사람들한테 이거 뭐지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럴 때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약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 땅의 주권, 나라의 주권, 이 인간의 영혼, 죄와 사망, 이 영생에 대한 이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땅, 나라,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드러내달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일로 불려진 자를 하나님 자녀라 그래.
그 모델은 예수님이셨어. 네. 예수님이 그대로 이 주권을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때로 말씀과 언어와 사랑과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의 행위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비나이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삶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가지고 너가 드러내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니 내가 사랑의 계명을 준다. 내가 서로 사랑을 하되. 전부 다 이게 신약과 연결이 돼.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구약식의 언어들이죠. 이거를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게 후손 우리에게 이어졌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곳에 하나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그 신학이 오경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주제하고 내가 정리해서 주제는 뭐야? 한마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창조했다. 근데 그것이 탄생됐는데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왜 이스라엘만이라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어서 이방인까지를 구원을 다 예정하셨는데 너는 왜 그걸 차단하고 우리만이라 그러냐?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누굴 거쳐? 노아 거치고 아브라함과 사대 족장에 이어지고 언약의 그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로. 근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의가 돼요. 네. 여기는 안 썼죠. 여기 요쯤 되면 벌써 이제 역사서야. 여호수아 이어 역사서.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가 유다와 다윗에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제외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이제 포르기 이후 북이스라엘은 제외가 써 있잖아요. 제외되고 남쪽에 있는 나머지 유다 지파만 이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자기네가 그런 민족을 알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영적 차례에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신약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시작한 장소예요. 마가복음의 아르케 태초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 예수의 복음이 하나하나 착수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결국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백성이 탄생이 되게 되고 창세부터 예정된 거예요. 이거는 예정돼 갖고 그런 인류의 영적 계보가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의 계보가 노아가서 아브라함부터 바로 인류 신약의 그리스도 계보로 이어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계보로 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가 우리들의 것이지 이게 유대인의 것은 아니잖아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창세기에 대한 오경신학은 다 한 거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오경신학이 뭐냐? 쉐모키야 뭐라고? 이름들이라는 건데 대체 그러면 이 이름들이라는 건데 출애굽기가 제목이 그러니까 되게 제목이 전체를 요약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름이냐는 걸 계속 말하는 거야.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무엇을 시작했나를 계속 말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무슨 이름이냐는 걸 계속 말하는 거야. 이름이 뭐 어떤 이름이야? 애굽에 내려간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자, 출애굽기 1장 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창세기 1장은 뭐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5장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창조 계보 그게 중요했다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계보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선조들의 계보가 거기 와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 계보가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야. 영적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자 여기 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게 제목이야. 출애굽기가 제목이 아니고 이 이름이 제목.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름이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름들이 11 아들이 나오죠. 왜냐면 아들 하나가 어디가 있어? 애굽에 갔으면 여기 빠졌지.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뭐 오전에 나오긴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12명이 다 나오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제 들어간 사람은 11명이고 이미 가갖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요셉이었었어요. 있고. 그 11명인데 각각 자기 식구를 데리고 오니까 70명이야. 예. 그래서 어디 이제 70명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름들은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그런데 야곱의 11명과 요셉까지 12명의 딸린 식구 70명이지만 후일 430년 뒤에 출애굽이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30장 40장 넘어가잖아. 네. 그러면 430년 뒤에 아브라함의 손주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두 가지가 들어간 이름이면 나온 이름이기도 해. 네. 근데 나온 사람을 다 적을 수 없으니까 430년은 엄청나게 인구가 불었겠죠. 네. 근데 12아들들의 자손으로 대표성으로 나와서 이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고 나온 이름이야.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기도 하다. 네. 아멘. 이 이름들은 애굽에서 엑소더스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며 3개월 뒤에 시내 광야에 도달해. 네. 19장에 보면 19장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뒤에 시내 광야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구원의 쟁표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지. 그쵸?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쟁표를 가진 자들인데 두 가지를 갖게 돼. 시내산에서 뭘 가져? 신의 언약, 하나는 성막. 이 두 개를 시내산에서 받아. 이 신의 언약과 성막은 뭐냐? 징표야. 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네. 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너를 구원해 내가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다. 라는 건 징표야. 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내내 이걸 믿지를 안 해.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이게 포로의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다시 고발이 되면서 심판이 되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야훼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야훼 신앙의 시발점이고 신종 체제의 출발점이야.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 뭐야? 야외 신앙. 아까 징표와 함께 시내산에서 받는 징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징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구원을 갖다가 말로 했으니까. 영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로만 말고 징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내산에 다 모여라. 그 징표를 준 거야. 시내산에서 야훼 신앙의 시발점이고 그전까지 야훼 신앙이 없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야훼 신앙을 받게 되고 신령 체제를 이제 왕국의 성막을 통해서 신령 체제, 제사장 제도를 받게 되죠. 그 출발점으로 보셔야 돼. 이 출애굽기는 야훼 신앙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 좀 읽어보자. 야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우상신과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우상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나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걔네들은 역사 주관 못한다는 거야. 그 역사 주관한 사람이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다.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야? 창조사님 뭐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고 따라오기만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래서 그걸 야훼 신앙이라 그래. 야훼 신앙 딴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 이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교훈과 똑같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미 나의 십자가의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근데 그걸 사는 게 힘든 거야 이제. 그 믿는 게 힘들어. 왜냐면 이 기독교는 이렇게 비난에 대한 믿음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믿음이니까. 그 증명을 하려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참 만만치가 않다고. 왜냐면 다시 또 육신의 욕망과 인간의 연약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매일 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줘? 성령을 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매일 정화시키면 뭘 줘요? 출판 레이기를 주는 거예요. 레이기. 그래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오경이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이제 창세기로서 선택계보 만들고 출애굽을 통해서 약정을 하고 약정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 네. 천국 들어가잖아. 근데 못 들어가. 왜냐면 죄를 맨날 씻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기 때문에 죄를 주는 거예요. 네. 성막 제도 제를 통해서 매일 네. 씻으라는 거야. 네. 우리는 성령을 만나서 매일 씻으라는 거고. 우리 얼마나 좋아. 아유 굉장히 간편해졌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간편하죠. 내 육만 죽이면 되니까. 예. 성령과 부딪히면서 영으로 난 새 생명과 기존에 있는 육종의 생명과 싸움이 일어나잖아. 예. 이 싸움에서 늘 성령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예. 성령이 맨날 이기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게, 근데 사실 우리 쪽이 불편해요. 우리 인간 쪽에서 불편하다고 그게. 맨날 당신만 이기고 우리 맨날 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거저 얻으려고? 아 주여, 겸손해지네 갑자기. 거들. 그러니까 불편하고 고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래요. 예. 고난. 사실은 하나님 주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 그 고난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영생을 들어가는 그 약속을 이행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들어가는 세상 뛰어내기라는 건데, 통과 의례인데, 뛰어내기 통과 의례인데 우리는 이제 고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린 신자들은 더 심해요. 예. 이것을 위해서는요, 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의 선다 모아놓는 거예요. 뭐 그래서 신의 선에 모아놓고 신의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땅의 백성이라는데, 자 출애굽기 5장, 이게 신학이에요. 지금요, 출애굽기 신학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아 여러분 좀 마음으로도 찬사를 보내봐. 아, 원장님 이게 짧게 어떻게 출애굽기 전체를 신학적으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아 이거 좀 칭찬을 좀 해줘. 대단하세요. 아, 이런 거 찾아내려면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이게 쓰는 거는요 간단한데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어렵죠. 자 5장 5절입니다. 한 이 핵심을 잡는 게 어려워요. 출애굽기 핵심. 근데 딱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기 편하시게요. 그래서 거기다 살을 붙이세요. 5장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네. 이제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나. 요걸 신학적에 왜 유대인들이 이걸 기록했느냐 이거야. 바로는 세상 사람이 말하기 땅의 백성이다 이거야. 땅의 백성이 많아. 그런데 아직은 출애굽이 안 됐으니까 5장 출애굽 안 됐습니다. 네. 네? 예. 출애굽은 열장이 와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의 백성에서 유대인이 말하는 게 출애굽이 뭐냐면 하늘의 백성으로 가. 19장에서 바뀌어. 네. 신의 산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땅의 백성이었는데 신의 산을 통과해서 어디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세례를 받고 무세례를 받고 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시작을 받을 때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 백성의 편입이 끝나. 즉 비자 발급이 끝나. 하나님 나라 가니까 비자 발급 받아요. 천국 비자.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신의 산에서 받아요. 그게 비자 발급이에요. 율법이. 그걸 가져가면 천국 가. 우리는 신약은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 복음과 성령이죠. 네. 이 복음과 성령을 가져가면 천국 들어가요. 이게 비자니까. 그 비자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교인들한테, 어린 교인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게 편해. 너는 천국 비자 발급받아 못 들어간다. 구약은 신의 산을 받고 신약은 갈보리산에서 받는 거야.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받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야. 구약은 신의 산에 있는 말씀 율법으로 받는데 네. 신약은 예수. 성령으로 받는 성령. 거야. 알리. 저도 성령 받아야 된다. 얘기해. 네. 이게 땅의 백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오면 이 땅의 백성을 이제 제가 줄쳐놨어요. 애굽에서 땅의 일로 종살이 하는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선택이 돼. 신의 언약에서 네. 뜻을 이루도록 이방 족속들의 구원을 포함해서 종말에까지 구속자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먼 후일 먼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중재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야, 너네가. 그걸 제사장 나라를 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이 확장되는 걸 위해서 너희가 중재해야 된다는 거야. 구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 내내 제사장 제도를 지켜내서 네. 예수님께 넘겨줘야 된다는 거야, 그 교권을. 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돼, 제사장으로. 그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야. 내가 꼭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백성, 구속자의 일을 이루도록 선택된 백성, 중재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걸 중재를 위해서 선택됐는데 이걸 잊어버려서 중재하는 거를,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만 안 했잖아요. 예. 중재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야단을 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무 하나님 이 오경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경이 말하는 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신약에서 구약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서나 바울문서에 종종 깔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근데 이거를 착하게 재건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시켜 놓는 게 이게 또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예.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아, 5장 5절이 그 뜻이었구나. 요게 19장 가서 5장서부터 5장 5절에 6장 7장 10장 12장 계속 가 땅의 백성이. 그래서 19장에서 신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야. 철학인 거죠. 지금 미리 말하자면 민수기를 가버리면 또 나와 땅의 백성이.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냐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나와요. 거기는 또. 여기는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는 걸로 나오는 출애굽. 여기는 땅의 백성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백성이니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해준다고 나와.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만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민수기는. 이따가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의 유대인의 신학이에요. 하나는 뭐야? 땅의 백성은. 예. 천국 백성이 아니고 땅에서 종로를 사는 예. 땅에 묶여 사는 백성이었는데 예. 요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총칼을 다듬어 본 적도 없고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가 왔지만 지네들은 거의 뭐 청동기 칼을 가져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예. 누구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도 전무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갖고 하나님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지. 그래서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야. 민수기 얘기가. 네. 민수기는 그 얘기라는 거야. 전쟁 방식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민수기 전부 다 민수기는 전쟁 방식에 대한 얘기라거든요. 땅의 백성 기억해 놓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동역자라 그래. 고린도서 5장 9절, 고린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이 동역자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어. 기독교인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불려진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고 걔네들은 선민이라 그래. 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로.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시는데 그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민이라 그런다고. 근데 기독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 예. 네. 근데 뭘로 싸우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만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 예. 복음의 투구를 입어라, 예. 뭘 신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이건 전신갑주.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전신갑주. 단지 에베소서 6장 12. 믿음으로만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구약이 똑같아 모형이. 근데 이걸 몰랐어 유대인들이. 율법만 자랑하고 예. 성전만 자랑하고 예. 지하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자연계열로 통해서 난 것을 그 족속으로 난 것이 구원이야 얘네들은. 예. 그래서 아브라.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난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7장 6절. 왜 이렇게 또 더워? 신명기 7장 6절 7장 6절. 읽어주세요. 뭐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죠. 만민 중에 이제 알죠. 만민 중에 왜 택했어요? 자기 기업 택했다는 거야. 이 기업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재산을 택했다는 거야. 기업이라는 말을 풀면 이제 공동 번역에는 소중한 재산을 나와. 소중한 재산으로 삼았다는 건데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삼았다는 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죠? 요즘에 금붙입니까? 그러니까 그 금붙이를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낀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왜 삼았다는 거야? 지금 말했잖아. 주권 전쟁에서 믿음으로 동참할 사람들이 예. 하는 동역자니까. 이들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니까. 예? 네. 아. 14장 2절에 14장 2절로 가면
너는 성민이라 또 성민 또라 너 성민이라 그래가지고 만민 중에서 택해서 기업을 똑같은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좀 세 개만 적어놨지만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성민이다 거룩하게 택했다. 근데 뭘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전쟁? 영적 전쟁. 지금 기념으로 말하면 성령을 주어서 네 육과 싸우는 전쟁을 승리하는 하게 했다는 거야. 아멘. 내가 너무 빠른가? 천천히 할까? 말을 천천히 해줄까? 좀 뒤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영육 간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영으로 들어온 거야. 이 민수기의 전쟁이 전부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전부 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육신과 싸우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우리는 피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 불편하고 고난스러운데 하나님은 계속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난 속에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아멘. 성민이라는 거야. 복을 받도록 선별된 민족이란 말도 되고 죄 없다고 선언한 의로운 민족을 성민이라 그래. 아시죠? 복을 받도록 선별된 민족. 그다음에 은혜로 죄 없다고 선언이 돼갖고 의로운 민족을 성민이라 그래. 의의 민족을.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 뭐예요? 첫째, 기업. 소중한 재산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해서 여러 민족 중에 구별이 돌렸다. 그거 읽었잖아요. 7장 6절하고 10장 2절 읽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소중한 기업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따로 불렀다는 거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내 지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14장 2절에 보면 이 기업을 삼으셨는데 28장 9절에 보면요. 뭘로 되냐면 28장 9절 이들은 내 지시를 받고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장 9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28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 지시대로 가야 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행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한 겁니다.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신학이니까. 그래서 세 군데 말씀을 요약하면 기업, 소중한 재산을 삼았다. 그 다음에 영원한 종말 때까지 구속자. 이들은 예수 때까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 때까지 알면서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확장해서 얘기해야 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 세 번째, 이들은 내 지시대로 길을 갈 사람이다. 이게 그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길로 사용 풀리지. 근데 그런데 한마디 더 해야 돼. 요 길로 가도록 요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몇 년 걸리냐? 오늘 보니까는 30년이 걸려도 안 정해져 있어요 아직도.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정체성이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있어.